싸우는 거예요? 아니, 광야 생활이죠. 광야 생활. 광야 생활. 네. 자, 민수기 1장.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하나님 이제 말하자면 뭐냐 하면 시내산에 와서 언약 맺고 성막 만들고 제사장 세우고 그런 전반적인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이제 시내산에서 마무리죠. 마무리를 하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신 거죠. 계수해라. 20세 이상.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2살 차이가 나는 거죠.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이상 장정이 60만이었는데 지금 거기서 2년이 지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8살짜리는 이제 포함이 안 됐다. 18, 19살짜리는 포함이 안 됐다가 여기서 이제 다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숫자에 조금 그런 면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회중의 각 남자를 가족, 종족이 이제 가문이죠. 가문을 따라 계수해라. 20세 이상. 20세 이상은 이제 성년인 거죠. 성년. 그러니까 이 당시에 20세 이상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것처럼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예요. 그러니까 징병해서 군인으로 쓸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가 20세인 거예요. 이제 앞으로의 이제 여정은 싸우면서 가야 하는 여정이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계수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군대대로 계수하라. 이 군대에 대한 얘기는 제가 출애굽기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군대라고 불리고 나올 때도 항오를 지어서 줄 맞춰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군사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잘 훈련된 군사였느냐? 그렇지는 않다. 호칭상 그렇게 부른 거고 실제로는 노예 생활 몇백 년을 노예 생활 하다가 모합지졸이죠 완전히. 개혁 개정은 진영별로 네, 안 그래도 지금 남이 뺐어. 군대가 안 나고 찾으려고. 진영도 군대 용어예요. 진영이 병영이죠, 병영. 말하자. 그리고 두령을 한 사람씩 세워라. 근데 두령은 하나님이 아예 정해 주시죠. 루벤에게서는 엘리술, 뭐 이렇게 쭉. 유다는 나손이에요, 나손. 근데 이 나손이 누구냐 하면 아론의 처남이고요. 마태복음의 1장 4절에 나온 예수님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도 그러면 유다도 뭐 예를 들어서 아들이 뭐 쌍둥이 낳잖아요, 나중에. 그리고 먼저 낳은 세 아들 중에 막내가 나왔으니까 유다 지파의 가문이 세 가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이라고 그래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그 라인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나손 이 사람 가문으로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 주시죠. 두령하고 20세 이상 계수했다. 자, 이 계수에 대한 거 잠깐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계수를 왜 해야 되죠? 열왕기와 역대기를 사무엘 하와 역대기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인구를 계수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수는 대부분 군사적인 목적이에요. 네. 뭐 세금 걷는 거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군사적인 건데 그 다윗이 계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잖아요. 네. 그럼 계수하는 것이 왜 계수했는데 계수했다고 해서 벌을 내리실까요? 다윗이 계수한 것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는데 민수기에서는 왜 하나님이 직접 계수하라고 또 명령을 하셨을까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 예. 왕아. 여기 민수기 때는 하나님이 왕이시죠. 근데 여기에서도 사실상 실제 계수는 모세가 하잖아요. 모세는 왕 같은 존재. 모세가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 왕권으로 가는 거고 다윗은 사람이 세우는 왕. 다윗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잖아요. 하나님 세웠지만 다윗은 내 생각이에요. 얘기하세요. 다윗은 자기의 그 군인의 어떤 권력이 얼마나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여기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의도가 인구조사 의도 자체가 다르다는 거지.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로 계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수하느냐. 여기는 하나님의 의도. 다윗은 지 인간의 어떤 그 권력의 의도, 능력의 의도. 자, 그 부분에서 뭐 아마 제가 지난번에 역사서 할 때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역사서 할 때 이 계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물론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당연히. 사람 엄청 죽잖아요. 그것 때문에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예. 죽였잖아 또 그것 때문에 계속하지 그것 때문에. 설명하셨습니까? 했는데 사무엘 하에는 한번 이거 찾아볼게요. 이게 역대기의 기록과 사무엘의 기록이 달라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죠. 사무엘하 24장.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아까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다윗은 지가 알아서 했다 그러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조사하라 하고 명령을 내리시죠. 그러면은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 당신 격동시키세요. 격동시켰다는 거는 어쨌든 여기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니까 나오죠. 다윗이 이거를 이 인구조사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킨 거예요. 그 연약함을.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 자체는 벌 주려고 이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요. 여기도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이랬으니까 앞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화가 나신 상태고 또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혼내려고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역대하를 가서 보면 역대상 21장 1절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사무엘 하에서는 여호와라 그러는데 여기는 사단이라고 여호와가 사단인가? 이렇게 또 아니 사단 역시 하나님의 권한을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역대상 몇 장이요? 21장 1절. 근데 생각보다 구약에는 사단에 대한 언급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죠. 세 군데밖에 안 나와요. 하나가 여기고요. 역대상이고요. 또 하나는 욥기 1장 2장에 나오죠. 사탄이. 그리고 스가랴서에 잠깐 나와요. 사탄이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막 모함하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는 일단 사단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사단하고 연결을 시켜요.
신약에 나오고 활동하는 그 사단이 당연히 이 구약에 나오는 그 사단 아니냐. 이름도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대적자예요. 대적자. 적이란 말이에요. 적. 반대자. 모함하는 사람. 모함하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존재가 사탄이죠. 근데 욥기와 스가랴서를 보면 천상 장면에서 사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단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가 맞아요. 근데 역대하에 나오는 사단은 영적인 존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국제신학대학원인가 거기 교수로 있는 장세훈 교수가 이제 해석학과 관련된 책을 쓰면서 챕터 하나를 이 문제를 다뤘어요. 다윗 인구계수에 나온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분은 그 글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사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탄이 아니고 다윗의 실제적인 적이다. 인간.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 근데 저는 거기에 어느 100%는 아니지만 상당수 동의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군사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의 사탄, 영적인 사탄 말고. 그러니까 이걸 사탄이라고 그냥 그냥 음을 그대로 버스 이렇게 그냥 똑같이 하듯이 번역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도 사탄이에요. 사탄인데 그걸 그대로 음력해서 그냥 사탄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사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를 사탄이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꼭 영적인 존재로서의 사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의 인간적인 대적, 뭐 어느 나라 다른 왕일 수도 있고 안에서 어떤 내부적인, 근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다른 나라의 왕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뭐 하겠어요? 근데 그럼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군대가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군사적인 개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욥의 시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욥을 치는 건 누구예요? 사탄이 치잖아요. 사탄이 욥을 치는 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쳐요. 그러니까 욥의 시험은 크게 보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조금 좁게 보면 사탄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경우도 크게 보면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허락을 하셨지만 좁게 보면 영적인 사탄 말고 다윗의 인간적인 적인 누군가가 다윗으로 하여금 군대의 개수를 위한, 군대 동원을 위한 그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사야나 이런 데 나오는 주된 메시지고 사무엘에서도 나오지만 왜 너가 사람 숫자에 의존하느냐? 하나님에게 의존해야지. 그러니까 사무엘하에 보면 요압이 그 부분에서 제일 얘기하잖아요. 굳이 개수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수를 많게도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이기게 할 수도 있고 지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뭐 꼭 사람 숫자를 파악해서 전쟁해야 이깁니까?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는 뭐라고 그럴까? 너무 절박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쪽에서 군인이 몇 명인가? 근데 군인으로 징집할 사람이 몇 명이냐를 계수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여기서 문제된 것은 계수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이 인구 계수한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행동이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인가요? 누가복음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비유하시면서 그렇잖아요. 왕이 전쟁으로 하러 나갈 때 내 쪽 군사가 많은지 저 군사가 많은지 해갖고 전쟁에서 이기겠다 싶으면 전쟁하고 이기지 못하겠다 그럼 처음부터 우리 전쟁하지 맙시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이렇게 해야 지혜로운 왕이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고 망대 지을 때도 다 지을 때까지 내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하고 다 지을 수 있겠으면 하고 하다가 돈 떨어져서 안 하면 사람들이 저 건물은 왜 짓다 말았대. 아무개가 주인인데 계산을 잘못해서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어서 저러고 있대. 그거 바보 같은 짓 아니냐. 나를 따르려면 너희 계산해라.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대가가 있는데, 제자도의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를 치르겠다면 제자가 되고, 못하겠다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마. 똑같은 거예요. 계수하고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계산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책 잡을 수는 없어요. 문제는 내가 어떤 마음에서 하느냐는 거죠. 더군다나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믿음을 저버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으로서의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가 계수하는 행위로 나타난다면 하나님께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라는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 이름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다 삐까번쩍하게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중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이러면서 사실 내 마음속으로는 이 일을 해서 나한테 돈이 얼마나 들어올까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건 영광이 아니지.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명목만 얘기하지 내면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사람은 내면을 몰라요. 그렇지. 사람들은 모르지. 하나님만 아시지.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라고 할 때 그거 아니지 이럴 수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는 거죠. 지켜보는 거죠. 정말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보여요. 네. 10년만 보면은 거의 보여요. 근데 뭐 우리가 다 이렇게 모든 관계를 10년씩 이렇게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믿고 살아도 그 10년 정도 지나면은 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외면보다도 내면을 중시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철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오래된 명제고 토론 주제이기도 한데 형식과 내용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인사에 대한 내용하고 제가 늘 기억을 해서 하는데 인사가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거나 허리를 숙이는 어떤 외적인 형식, 형태로 그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정식 제대로 된 인사는 선생님을 만났다. 선생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과 내용과 고개를 숙여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외적인 게 같이 두 개가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된 인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형식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사는 해요. 고개를 숙여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그 마음속으로는 아이 저 꼰대. 그럼 그건 제대로 된 인사가 아닌 거예요. 겉으로는 제대로 된 인사를 했어도 내용이 없는 거예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반대로 내용은 있어요. 그 선생님을 존경해요. 근데 그럼 뭐 내가 저 선생님 존경하는 마음이 진실인데 뭐 구태여 고개를 숙일 필요가 있어? 내용만 있고 형식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 봐도 인사 안 하고 그러고 빤히 쳐다봐. 존경은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된 인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늘 철학의 역사를 보면 형식이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냐고 계속 싸워요. 근데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 형식도 중요해요. 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 내용도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게 기독교 안에서도 이게 계속 싸우는 거거든요. 형식이냐 내용이냐. 근데 형식은 그릇이고 내용은 그릇에 담길 물이에요. 그릇에 있는데 물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목말라 죽겠는데 물이 있어야지. 근데 물은 있는데 그릇이 없네? 그럼 그 물을 어디다 담을 건데요? 어떻게 먹을 건데요? 이게 두 개 항상 같이 가야 돼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게적으로 해놓으면 제가 볼 때는 내용 쪽이 좀 더 무거워요. 네. 내용이 더 진실하죠. 네.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더 진짜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용만 있으면 형식은 필요 없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형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으로만 있으면 안 되고 표현되어야죠. 네. 표현되어야죠. 표현은 하나도 안 하고 난 사람 사랑하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계수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다시 민수기로 돌아오면 이때는 이제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하나님 쪽에서의 필요도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 입장에서도 이제 좀 파악하는 게 필요했겠죠. 여러 가지로 이제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계수를 하죠. 그래서 쭉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1장 이렇게 보면 뭐 어느 지파는 뭐 어떻게 해서 남자가 몇 명이다 이거 아유 이거는 뭐 안 읽어도 되고 넘어가도 되고 하는데 이런 데가 성경이 되게 많아요. 이것도 제가 역사서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궁금해. 그것도 얘기했는데. 아니 그거 말고. 여호수아서에도 땅 뭐 어느 지파 누구한테 어디 땅 뭐 이렇게 나오고 느헤미야서 같은 데도 뭐 성벽 짓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했고 이런 거 목록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우 지루하고 따분하고 뭐 사람 이름만 조금만 바뀌고 발음하기 힘든 이름들만 자꾸 나오고 몇 명이다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럴 수 있는데 이건 좀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네요. 네. 제가 궁금한 게요. 하긴 교수님 모를 수도 있겠지. 요게 이 책에 있는 모세오경이 네. 이스라엘 네. 우리나라 국사책 같은 역사책 같은 책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절반 정도. 다는 기록이 안 됐겠죠.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교재에서도 그 얘기했지만 교훈적인 역사예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역사가 아니고 교훈하기 위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 역사 기록이 가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니, 목적 역사가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지 실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진행해 나왔는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네. 성경의 기록은. 그러니까 반반이라고 얘기하는 게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그냥 지어낸 얘기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제 사실적으로 네. 보잖아요. 예. 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이 사실이냐 아니라도 요즘에는 문제가 된다고 요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실 역사는 우리나라 국사책에 가면 우리나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어요. 우리 예. 대한민국 국민들은 예. 우리나라에 이런 역사가 있어.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있냐고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적인 기록이라면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이냐 안 그러면 사실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증거를 대는 부분에서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증거야 뭐 고고학적인 자료나 이런 배경적인 것들을 보면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 그것도 있고 역사적인 부분도. 그러니까 이게 세세하게는 안 이렇게. 교훈적인 역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교훈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성은 별로 없다거나 뭐 기대하지 않아야 된다거나 이거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교훈적인 이야기 이렇게 해야지 왜 교훈적인 역사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창세기 할 때도 많이 나오는 거고 제가 역사사 할 때 이거 처음 시간에 되게 열심히 했는데 아마 그때 처음 오셔서 어리버리 해갖고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성경의 역사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거 아마 한 2-3시간 했을 거예요. 성경 이게 이 역사성. 사실 역사라고 딱 받아들일 때 신앙 그 개념이 이게 추측들처럼요 네. 잘 된다니까. 이게 사실 역사가 아니라고 좀 교훈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보면 이제 신앙이 틀린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교훈을 주기 위한 역사 기록이지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네,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역사라는 게 인식돼 네. 해갖고 신앙생활 한 사람하고 네. 그냥 교훈으로 받아들이자면 완전히 틀리다니까요. 신앙생활 자체도 틀려요. 그렇죠. 네. 그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네. 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상상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서 있는 내가 거예요. 한 사람한테는 물어봤는데요.
교수 모습 때 계셨나? 교수 희진이가 이미진이가 사실 역사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로 보이니까 그냥 우리 이야기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야. 아니요, 그건. 이거 충격적인 거예요. 그거 몇 년을 배웠는데 각 막 고고학적, 역사적 뭐 이런 거 다 뒤에 맨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T 선배가 있어요. T? 네. 어디서 하는 건데요? 아니 성경 교재가 나왔는데요. 그게 일반 성경 공부가 아니고 이 역사적 고고학적 그걸 자료를 다 꺼내 갖고 만들어진 저기 성경 공부. 제가 지난번에 성경 하나 소개했잖아요. 스페셜 성경. 요즘엔 고고학 성경이라고 나오는. 그게 이제 관련된 고고학 자료들을 성경에 다 넣은 거예요. 스터디스 바이블처럼 해갖고. 네, 그거를 이렇게 하니까 애가 달라지더라고요. 그걸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역사 기록이 맞아요. 네. 근데 다만 목적이 다르다는 얘기지, 역사가 아닌데 그냥 역사인 것처럼 얘기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소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에요.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셨던 예. 연대기하고 함께 예. 우리 연대기하고 세상 연대기하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역사 기록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걸 그대로 다 기록하진 않아요. 필요한 것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0%라고 하는 게, 만약에 다른 역사 기록이 있다면 역사 기록이 목적이면 다 기록을 했겠지만 여기서는 교훈에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했기 때문에 다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면에서 반반을 얘기한 거예요. 목적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실제 자기 가문 얘기잖아요. 자기 가문이 차지한 땅에 대한 얘기잖아요. 자기 조상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 실제로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라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얘기가 아니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이건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제사법 뭐하러 배워요? 레위기, 번제, 소제. 우리가 지금 번제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소제를 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 법을 우리가 뭐하러 배워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얘기하잖아요. 불연속적인 부분, 소를 잡고 피를 뿌리고 하는 건 우리 안 해요. 그건 몰라도 돼요.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영적인 의미, 내적인, 연속적인 의미는 알아야 돼요. 근데 불연속적인 번제에 대한 규례들을 읽지 않고서는 거기 들어가 있는 영적인 의미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또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들 속에서 그 이야기들을 빼버리면 그것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연속적이고 영적인 내용을 놓치게 돼요. 물론 이제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뭐 쭉 해서 저기 뒤에도 가보면은 이 각 지파의 두령들이 예물을 바치잖아요. 뭐 은발이 2개요. 뭐 이런 거는 계속 반복되는데, 뭐 거기는 이제 그런 데는 그냥 이렇게 쭉 읽고 넘어가면 되죠. 거기서 이렇게 막 깊은 의미가 나오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런 어떤 좀 특수한 내용들은 우리가 다른 것에 비해서는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집중 관심도를 조금 낮게 가져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건 안 읽어도 돼,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이것도 성경에 기록된 이상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뭐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이제 집에서 버스 타고 이렇게 가면서 책을 이렇게 읽다가 새로 생각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창조 얘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보다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하는 그 내용 하면서 새로운 내용하고 이렇게 딱딱딱딱 연결이 됐어요. 뭐냐 하면,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부부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부부가 아니고 남이라면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었겠다. 남이 만약에 있다면, 제3자에게. 그러면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성에 대한 규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까? 성관계에 대한 것, 또는 근친 간의 뭐 하체를 보고 뭐 이러는 이야기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벌거벗음을 드러내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진 것일까?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벌거벗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떠올라서 간단하게 메모를 해놨는데, 같은 구절이어도 그 방향으로는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구절을.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거는 원래는 부끄러운 부분일 수 있는데 지금 무죄 상태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었던 거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부끄러운 근데 게 지금도 있고. 하나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종족. 그게 본선상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기 오지에 사는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끄러운 개념이 없이 벗고 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사람들 실제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네. 그 중에서는 또 몇몇 사람은 이렇게 다 벗는 것 좀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못 살지. 근데 거기밖에 살 데가 없으면. 내 어디 보면 아까 내 벌레도 누워지냐고 그랬잖아. 벌레도 왜 누워지냐고. 아까 기도받다가 그럼 우리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연애 같아도 벌레도 못 누워질 거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런다 그래서 그럼 강한 뭐가 오면 넘어질 수 있는데, 나는 어렸을 때 교육을 여자는 함부로 눕지 않나 얼마나 절저하게 교육을 받았는지 아무 앞에서 절대 눕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많이 자유로운 건데 잠을 이렇게를 못 자서 결혼해서도 반드시를 못 눕는 거예요. 이게 훈련을 너무 시켜갖고 엄마가 여자는 항상 이렇게 항상 자기 몸을 움츠리고 보호하면서 자라고. 그렇게 이렇게 잠깐 걸렸다 가면 뚜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와도 나는 아마 앞으로 꼭 이러는 못한다.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런 게 막 교육이 되어졌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잠잘직에도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 애들은 잠잘직에 깊이 잠들어서 살짝만 이렇게 스쳤는데도 반응이 엄청나요. 예민하니까 네. 그러겠죠. 둘 다.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예를 든 것은, 이게 뭐 평소에는 몇 명이고 몇 명 이게 뭐 중요하냐 그러는데 언제 또 이게 딱 내 마음을 때릴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그 계수 해놓은 거, 표 해놓은 거, 그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죠. 이게 그냥 단순한 숫자인데 이게 1차 계수와 2차 계수를 비교하고 각 지파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이렇게 따라가 보면 거기에도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이 숫자 이거 뭐 복잡한데 뭐 해, 빼 이러면 거기서 메시지를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들여다본다고 해서 뭔가 오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버려서도 안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읽어 가시면서 뭐가 있구나 하는 정도는 아시면 좋겠고요. 이 일반 계수에는 레위인은 계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성전에서 섬기지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들은 증거막 50절 증거막과 뭐 기구와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장막 사면에 진을 쳐서 51절 끝에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그러니까 경비원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만 가요. 그러니까 일반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에 접근하면 못 오게 막으라는 거죠. 근데 막아도 막무가내로 들어오면 죽여도 된다. 그러니까 거룩을 지키는 군대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53절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그 다음에 진과 행군 순서, 이건 아까 그림에서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 여기 이제 아론의 아들이 원래 넷인데 둘이 죽었죠. 4절에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 또 자식도 없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제사장. 그러니까 이 엘르아살 가문과 이다말 가문이 뒤로 가면은 이제 아비멜렉 가문하고 아비아달인가 그 가문하고 사독 가문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9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12절 모든 첫 해에서 태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이건 초태생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각 레위 지파의 세 가문, 21절 게르손, 27절 고핫, 33절 무라리, 요 가문들이 몇 명이고 또 어떤 것들을 담당하느냐. 그러니까 게르손 자손은 25절 성막, 장막, 덮개, 회막, 문장, 휘장, 문장, 줄들, 이게 이제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은 31절 증거궤, 장, 상, 등대, 단, 기구들,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들. 무라리는 36절 성막의 널판, 띠, 기둥, 받침, 제일 무거운 거예요. 이게. 기구, 뭐 그런 것들. 이렇게 해서 성막 전체를, 그러니까 이삿짐 센터예요. 한 사람들은 고핫 자손은 집에 있는 기구들, 한 사람은 텐트 위주로, 한 사람은 이제 기둥 뭐 이런 것들, 널판 이런 거 위주로.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 레위인은 내 거다. 그리고 아론의 것이다. 4장 레위 자손의 업무 분담. 여기서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예요. 4장 3절이요. 근데 이게 뒤에 역대상에 가보시면 20세부터 50세로 바뀌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이때는 레위인의 숫자가 좀 많아서 30세부터 해도 숫자가 충분하다고 했는데 이제 역사가 흐르면서 레위인 숫자가 좀 적고 성전 규모가 커지니까 손이 더 필요해서 연령을 10세 더 낮춰서 20세부터 봤을 거다. 뭐 이렇게 보고요. 비평주의자들은 이게 또 다른 문서에서 나왔다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마 그런 상황에 맞춰서 연령을 10살 정도 낮춘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옮길 경우에 먼저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다 덮어요. 볼을 밖으로 노출되지 않게 다 덮고 이렇게 싸고 이게 막대기 이렇게 껴놓으면 다 해놓으면 그때서 이제 레위인들이 와서 메고 이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철저하게 덮는 것도 보세요.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5절 6절 그 위에 해달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로 덮고 채를 꿰고 뭐 청색 보자기, 홍색 보자기 쭉 나와요. 책, 예? 덮는 거를 여러 번 덮는 예. 3번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비 맞고 뭐 이런 거. 20절 레위인이라고 할지라도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아라. 그럼 죽는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들어가서 다 사후처 다 정리한 다음에 이제 봐도 볼 게 없도록 다 덮은 다음에 레위인들이 가서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게 아주 철저해요. 그래서 이제 레위인 개수 뭐 30세부터 50세까지 개수하니까 몇 명이다 하는 얘기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5장 넘어가면 부정한 것으로부터의 분리, 문둥병 환자, 유출병 환자,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자는 다 진 밖으로 내보내라. 그러니까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하룻밤 지나서 들어올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병이 나야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 나중에 대한 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죄를 범하여 몸의 죄를 얻거든 자복하고 갚되 돌려주고 본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속죄제, 이게 속건제 항목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거제 얘기 나오고 의심의 소재가 나와요. 이거 이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때 간음을 행하지 않았나? 근데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어. 근데 되게 의심스러워. 그러면 이제 데리고 가서 의심의 소재를 드려요. 그러니까 소재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그릇에다가 거룩한 물, 아마 물두멍에 있는 물이겠죠. 거룩한 물을 담고 거기다 성막 바닥에 있는 흙을
걸 섞고 흙탕물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양피지에다가 저주의 말을 써서 여자에게 그것을 읽어 들리고 아멘 아멘 하게 하고 그걸 그 물에다 빨아요. 이게 보통 그 당시에는 소가죽이나 양가죽 잘 말려서 양피지, 우피지 쓰고 보통은 재예요. 재를 가지고 잉크처럼 만들어 쓰니까 그걸 물에다 빨면 다 지워지고 그 재가 물에 들어가서 꺼먹게 되겠죠. 그걸 마시게 해요. 그래서 실제로 증거와 증인은 없지만 실제로 간음을 행했다면 여기 저주의 말에도 나오지만 21절 넓적다리로 떨어지고 배로 부어서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 맹세거리. 여기 넓적다리 배라고 할 때에 이게 히브리 원어를 보면 넓적다리는 넓적다리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성기를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라고 되어 있는 건 자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의심받는 대상이 여자이기 때문에 여성의 성기와 자궁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엎드리는 여자로서의 기능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로서는 더 이상 가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간음을 행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간음을 행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무조건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간음을 행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것이 잉태라는 결과로 나타나요. 임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이 부분을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거룩한 물인데 그게 저주하게 하는 물이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 저주의 맹세가 들어가고 소재를 드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이 판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판결을 믿고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저주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이 아니고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저주가 되고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음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현대교회는 하나님을 너무 만만한 존재로 제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은 죄성으로 인해서 네. 옛날에도 죄만 지고 뭐 생각이나 마음 이렇게 품어도 전부 다 이런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남편이 아내의 간통을 의심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 모든 제사 법에서 왜냐면 이런 거 절차 안 하려면 네. 생각지도 않게 그냥 거룩하게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안 해도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얘기할 때 구약은 외적인 죄를 주로 다루고 신약에 와야 이제 내면 예수님이 이제 팔복에서 간음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살인을 하지 않고 미워해도 죄다 이러니까 신약은 내적인 걸 강조한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10계명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 계명은 탐심을 죄로 정죄해요. 이건 행동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문제를 구약에서도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읽을 때마다 네. 얼마나 구약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고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삶 자체를 살았다. 그리고 이제 제사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고 속죄제 한번 드리려면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도 짐승 잡아서 죽여야 돼요. 내가 직접 죽이고 가죽 벗기고 피 받고 토막 내고 이런 네. 안 하려고 네. 절차를 안 하려고 아주 정말 기를 썼을 것 같아요. 제가 볼 그러니까 때는. 그 율법을 막 지키려고 했던 게 좀 이제 왜이러나 그랬는데 이 구약을 보다 보니까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거 힘이 딸려서 죄 못 져요. 그것도 돈이 많아야 죄를 짓고 제사를 그러니까 죄 드리지. 자체가 죽음과 그렇다고 생명을 갈라놓은 이스라엘 사회의 일원으로서 죄 지었는데 속죄제 안 드리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 결국은 드러나잖아요. 아간의 경우처럼 자기가 숨겨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 너희 중에 한 명 누가 했는데 그래서 니네 전체가 다 망해. 이런 뭐 제비를 뽑든지 뭘 하든지 결국은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우리 지금 시대보다 훨씬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 훨씬이 말이 훨씬이지 그냥 생명을 내걸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거의 우리 시대는 거의 장난이죠. 네, 구약, 그렇다고 이제 구약을 순전히 뭐 공포와 두려움으로만 얘기할 건 없고 이제 사랑도 얘기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이 훨씬 더 이제 처음 틀을 잡아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고 또 어릴수록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게 많잖아요. 크면 좀 놔두지만 애들은 이거 뜨거운 거 이것도 만지면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거 하는데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갔는데도 이거 뜨거우니까 만지지 마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어린애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즉각적으로 또 벌을 내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 안 그러는 거는 이제 성인 어른으로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른으로 취급을 해주신다는 얘기는 맘대로 해도 된다가 아니죠. 어른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걸 꼭 악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약을 제쳐놓고 신약만 자꾸 이렇게 하니까 나오는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신약에서는 회개 뭐 돈이 들어요, 노력이 들어요, 뭐가 들어요. 그 오죽하면 뭐 안 그러는 분도 있겠지만 오죽하면 회개하면 되지 울고 죄 짓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그게 가능했을까? 제가 볼 때는 아주 없지는 않았겠지만 힘들었을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지 않아요.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되고 살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율법 조항 다 기억 못하면 늘 제사장 찾아가서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물어봐야 돼. 거룩해요 속돼요 부정해요 정결 이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이거 입어도 돼요 안 돼요. 제사장이 맨날 이제 그거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그 가족 대회로 그 어린 가르쳤다면서. 그렇죠. 이제 가장 장로 가부장이 다 하고 자손한테. 그러니까 맨날 가르치니까 그게 우리 생활이 되는 거죠. 집안에 있는 무슨 의무조항처럼 그렇게 적겠죠. 그러니까 몸에 배기도 할 거고. 신명기 있는 것처럼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에 다닐 때 네 번 네 가지 나오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이 네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네 번이 우리의 생활 전체예요. 뭐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앉았을 때나 설 때나 그럼 뭐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앉았을 때 설 때 말고 누웠을 때 걸어 다닐 때 그러면 우리가 하루 종일 그 네 개 중에 다 하나인데 그러니까 항상 가르치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도록.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나치면 율법주의가 되니까 문제가 되지만 오늘 사회는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 그게 많이 문제가 되었던 거지만 오히려 반율법주의. 다르게 말하면 방종주의.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누가 말리냐? 그건 올바른 거 아니에요. 율법주의도 문제지만 반율법주의도 문제예요. 사람은 적당한 규제가 있어야 그 규제 안에서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가는 게 쉬워지지. 근데 정당한 말씀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무한다고. 요즘에 이렇게 막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너나 잘하세요. 마음이 이렇게 해야 힘들어요. 요 옳은 소리 하면 너나 잘하세요. 뭐 그래요. 새로운 성도 와서 이런 거 있으면 에이 좀 도망가잖아. 천주교도 갑자. 너무 힘들어. 너무 많아. 뭘 이렇게. 자, 6장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지금 5장 했고요. 6장은 나시린의 서원입니다. 나시린. 안 되겠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났네. 예. 자, 오늘 5장까지 했고요. 다음 주에 6장부터 지금 이렇게 좀 4시간 하니까 좋네요. 2시간 모자라는 거. 근데 교수님이 말씀하면 귀 기울이게도 졸음이 안 와요. 그죠? 왜? 신기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말씀해